예수를 알아가는 인생, 참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예수를 알아가는 인생, 예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정, 이 가정이야말로 가장 복된 가정이고,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네 가정만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 행복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망이 아닐까요? 오늘은 2025년 추석 중추절 한가위입니다. 음력으로는 8월 15일이고요. 양력으로는 9월 6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연휴가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자녀들도 보면은 뭐 여행을 간다든가 여기저기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전국을 너들서갑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지금 할 텐데요. 아무쪼록 지금도 날씨가 여기 제가 사는 곳이 인천인데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또 고향의 친척 이웃들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뭐 저만의 소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특별히 오늘은 중추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엄청 싫어하시고, 또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차없는 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가정, 예외 없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민족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나라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절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댁에 갔더니 시댁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차례를 지낸다든가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또 다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열심히 살고, 가족을 위해서, 친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더 많은 효과적인 일들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본문을 토대로 했어요.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저도 시를 가끔 쓰기도 합니다만은 내 심정을 고백하는 그런 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다. 솔로몬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보면, 물론 시편은 솔로몬의 시라든가 다윗의 시라든가 아사의 시라든가 이런 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는 나 역시 127편을 상당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인데요. 여러분도 이 추석을 맞이해서 내 마음을 한번 고백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으면 부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가정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 짠마가 뭐 몇 마디 시라고 할지라도 서로 간에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고백, 가정의 고백, 또한 부모의 고백, 나의 고백, 자녀들의 고백,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시편 127편도 역시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그 시인데요.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사람은요. 그렇죠. 많은 것을 또 누렸던 사람이고 또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인데 그런 훌륭한 솔로몬의 얘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집을 세울 수도 없고 지키지도 못한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고생은 헛된 고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가정을 돌보고 지키고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렇게 가정을 위한 어떤 집을 세우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런 모든 것이 전부 헛되다. 헛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걸 세우고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러한 인간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의 삶이라 하는 것은요, 어려운 시기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 따라서는요.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정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더 어떤 일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내 개인적인 삶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어리석은 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재물을 모았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쉬어라 라고 하지만 그날 밤에 영혼을 취해가 버리면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인간의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놓고 야 이젠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불안전한 삶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좀 전 세계가 그 코로나 시기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죠? 안전하다고 했던 모든 시스템들이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정은 가정대로 혼란스럽고, 또 직장은 직장대로 혼란스럽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혼란스럽고, 재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이 중심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겪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난리였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그냥, 사람이 소처럼 돌아가시면, 그 화장터에 가면은 내가 한번 가봤는데, 화장터가 막 줄이 쫙, 연구차가 막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이 서 있어요. 가봤더니 오전에는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 화장을 하고 오후에는 코로나 걸려서 사망한 사람들 화장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때 우리나라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나라 보면요 막 미처 화장을 못 해가지고 땅에다가 막 파묻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삶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야만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의 고백,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완전한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맡겨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여호와께 맡겨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 그 말은 여호와가 우리 집의 가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이 가정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정답이고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모든 선택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주도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모든 선택권을,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우리 가족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뜻과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도 늘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의 삶이라 하는 것은요, 아까 있던 것, 지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언젠가 혼란스럽고, 인간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늘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혼란스러운 일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걱정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있어도 걱정, 고민, 없어도 걱정, 고민, 잘나도 걱정, 고민, 못나도 걱정, 고민, 권력을 잡고 있어도 걱정과 고민, 권력이 없어도 걱정과 고민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차피 인간사 걸어가는 것이 걱정이고 고민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면은,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을 주시는도다.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죠. 모든 고민, 모든 걱정, 모든 염려 전부 없게 만들고, 그죠? 고민 가운데 시달리며 걱정 가운데 시달렸던 인간 세계를 갖다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그죠? 또 내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가정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내 가정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지도자는 할머니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내 가정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매우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말씀 찬양 듣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듣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내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25년도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또 보내면서 우리 가정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정의 주인 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주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순종하면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 버는 거 지키고 내가 이렇게 감독을 잘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재물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 복받기 원하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청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보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세워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무엇이다?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곳에서 모든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러한 말씀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법으로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절대 우상 앞에 고개를 떨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기도 나쁜 가운데 있사오니 한 사람도 마음의 상처를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 추석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